시간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웃에게 또 친구에게 믿지 않는 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나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전하십니까? 네. 제 질문에는 우선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을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 건데,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누기 위해 또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내가 빚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 라고 대답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 안에는 여러분 빛이 있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서교회만 봐도 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충전 받고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 이 은혜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은 행함입니다. 행함 또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행위. 약간 율법적인 게 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리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즉 진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 믿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7절입니다. 7절. 1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서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지나가다가 아주 향기로운 백화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진하고 아름다워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 꽃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정원에 계속 남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향기를 내뿜고 있니? 그러자 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정원에서 남기 위해서 억지로 향기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고 따뜻한 햇살을 듬뿍 받았더니 내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향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뿐이랍니다. 라고 꽃이 얘기했습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야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이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꽃이 향기를 저절로 냈듯이 그 기쁨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는 나를 증명해내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 삶에는 아직도 어두운 먼지가 가득한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이 연약함의 문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 정죄함 없음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저번에 몇 달 전이죠. 이게 오후 예배에서 여러분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총 4년 정도 이게 선교팀에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저희는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서로를 향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정죄함이 과연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끼리 모이니까 더 정죄와 더 그런 공격들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나올 때 왜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냐 라는 걸로 정죄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하냐, 니 왜 말투 그러냐, 그 맥락이 맞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정죄하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니 왜 그랬어, 니 내가 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니 내 말 왜 끊어, 니는 잘났어, 이런 식으로 진짜 정죄의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셨고,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신 그 사랑으로 저희 팀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네, 늘 승리하네, 늘 승리하네, 예수 안에 있는 자 늘 승리하네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죄 앞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저는 이 팔찌를 차고 있는데 학교에 있을 때도 이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팔찌가 제 옷에 가려져서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막 욕합니다. 저 교수님 왜 저래? 우리 원우 밥 먹을 때 왜 저렇게 많이 퍼먹어? 나도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실컷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딱 어이없게도 그때 딱 이렇게 팔찌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리아 건설 페스티벌을 8월까지 왜냐면은 반팔티를 입어야 이게 계속 눈에 보이지 않을까. 긴팔을 입으니까 천안은 춥습니다. 부산은 따뜻해요. 천안은 추워서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갈 때 패딩을 껴입고 갈 정도로 추운데, 8월까지 해야지 이 말의 권세가 저를 이 팔찌처럼 휘어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도 이 정죄함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저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백합니다. 당연히 부끄럽고 당연히 마음이 찢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저를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이 저를 다시 덮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정죄함은 우리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정죄함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동서교회에 있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함은 우리의 삶을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잘못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실수를 할 때 그 정죄함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주장합니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너가 뭔데?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정죄함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새로 산 하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서 그만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옷은 당연히 엉망이 되었겠죠. 무릎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이때 아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숨기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더러운 옷을 감추고 상처를 홀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썩어가고 상처는 더 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엄마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심하려고 했는데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때 엄마는 아이를 정죄하고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라고 물으며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더러운 옷을 벗겨 깨끗하게 빨아줍니다. 아이는 그때 엄마의 사랑 안에서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 제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정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빛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빛을 듬뿍 받아 그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향기와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 향기와 빛을 잃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는 넘어졌을 때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죄함 없음의 은혜입니다. 빛 가운데 걷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눈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빛 가운데로 달려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저희 터키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처럼 남녀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의 그런 영적인 아픔과 상황은 잘 알 수 있지만 자매들의 상황은 잘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허물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율법과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서로가 이렇게 딥하게 대화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자매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항상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막내이고 다 이제 아버지와 오빠와 이렇게 있는데 엄마는 자기를 구박하고 어디 가냐고 잔소리하고 아빠와 오빠는 계속 그 아이를 밖에 못 나가도록 나가면은 빨리 돌아오라고 되게 그 친구에게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 있다 보니 그 친구가 안에 자기가 무엇을 하든 미움받을 거야. 나는 잘못이 너무 많아. 라는 정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 친구에게 함께 나눌 때 그 친구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히잡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 안에 정죄함이 없어졌을 때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히잡, 머리를 쓰는 두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자유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정죄함이 있거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기운의 기쁨이 이 시간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를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정죄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빛을 행하는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위가 율법이 아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우리 동독교회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싶은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의 모습을 표티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 있을 겁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사람으로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항상 살린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